봅시다. 오늘 9절 할 차례죠?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8절까지. 9절에서 18절. 네, 그래.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다경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녀로 인하여 치는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옷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리라. 아멘. 자, 계시록이 거의가 다 이제 그 비희가 다 드러났죠. 다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이리도 해석하고 저리도 해석하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가뒀죠. 많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가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세상 모든 물질을 탈취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요즘도 좀 그러고 많이 있죠. 여기서는 지금 카톨릭 교도라고 하는 낱말로 지금 한정을 지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이 보편적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카톨릭에 나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개신교에 나가들 어디를 나가든 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이리도 솟고 저리도 솟고 그래서 거짓된 교리 가운데로 불러들이게 되고 그러고서 그들의 영을 꽁꽁 올라매죠. 꽁꽁 올라매서 갖가지 물질들을 착취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뭐 각 말하는 뭐 문머시갱이, 정머시갱이, 뭐 여의도 뭐 조머시갱이들 다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큰 교회에 개신교에 속한 큰 교회에 속한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단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편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요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잘 알 것이에요. 그거는 남이 봐서 다 그러는데 본인이라고 그걸 자기가 잘 모르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여기서 보면 큰 창녀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라는 차원에서 보면 개신교와 카톨릭이라는 교회로 정확하게 나눠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다 그와 같은 자들을 가르치층해서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18장에서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죠.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럼 이것은 비단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늘 그러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 그 본질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러한 본성들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소위 말하면 세상 탐욕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아에 속한 탐욕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어떤 탐욕, 이런 것들, 쾌락,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사람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납니다. 감관적인 속성들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명예를 취하고자 하는 것들, 부자로 살고자 하는 것들, 다 마찬가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지배할 능력을 어디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로부터,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로부터 그것을 끌어와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의 영혼을 똘똘 이렇게 묶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자기가 탐욕을 취하는 자세들. 이것이 곧 내가 그럴 수 있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중세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것들에게 반항하는 자, 그와 같은 데 반항하는 자들을 갖다가 종교재판이라는 이유로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 그들을 탐욕을 취할 것들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정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본성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멸망하는 과정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금 18장, 쭉 나오는 지금 계시록에 기록되어서 17장 18절 연이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바르게 알 수가, 자기 정죄하는 말 기록되어 있는데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갖가지 방법으로 바꿔버릴 수밖에, 뒤섞을 밖에 없죠. 왜? 자기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걸 바로 볼 수가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동안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보여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 내용도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9절에 보면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자,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르니오라고 그랬죠. 포르니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원에서 보면, 어원에서 보면 매음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포르니오라는 매음하는 행위. 그러니까 성을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 돈 주고 성을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탐욕을 취할 목적으로, 이유가 정확하죠. 자기 탐욕을, 자기 쾌락을 채울 목적으로 진리를 더럽히고 석금질하고 선을 모독하는 행위를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행음하고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행음하고. 즐기며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즐겼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 앞에 보면 18장 3절에 보면 사치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사치라는 말과. 다시 말씀드리면 관능적이고 호색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낱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능적인 쾌락을 채울 욕심으로 라는 말씀의 뜻이죠. 바꾸고 말하면 그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선의 측면에서 모독하고 진리를 더럽히고 모독하는 짓을 자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카톨릭 교회에 속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공부를 통해서 잘 배웠어요. 대표적인 것이 연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착취를 했다는 것. 또 하나는 면죄부를 통해서 돈을 주고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죠. 신부에게 돈을 갖다 주는 거는 만큼 자기가 사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옥도 똑같은 제도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중보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게 선공 공유 사상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선을 행하는 것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공유는 돈을 많이 바치면은 그 죄가 그만큼 사해져서 천국으로 빨리 들어간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연옥제도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 뜻.
또 그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착복할 목적으로 외적인 예배를 굉장히 거룩한 가운데로 그들이 인도를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도록 그들의 예배를 주관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교황의 칙령을 두어서 그 칙령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 이루어진 그 이유가 여기서 행음하고 즐기며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탐욕을 취할 욕심으로라는 뜻이죠. 세상 쾌락, 탐욕, 명예, 자기 창고에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질을 취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살던 땅의 왕들이라는 말, 살던 땅이란 말은 뭡니까? 땅. 그렇죠. 종교도 교도들이 속하여 있는 이제 카톨릭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왕이라는 말은 여기 보면 지금 성경에서 땅의 왕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땅의 상인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선장, 그 다음에 선원, 무슨 일하는 사람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11절에는 땅의 상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그의 아래 17절에 보면은 선장들, 선객들, 선원, 뭐 바다에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카톨릭 교회에 속한 품계의 지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좀 더 영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품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의 뜻이나 이것을 우리가 속뜻으로 보면 교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왕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카톨릭 교도들을 다스리고 있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거짓들. 그러니까는 카톨릭 교도들이 그들을 통치하는 주님으로 입장에서 보면 거짓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속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왕이다, 뭐 상인이다라는 건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거 쭉 풀어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란 말도 이제 속뜻과 겉뜻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상인이란 땅의 왕이다라는 말씀들은 교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러나 속뜻으로 보면 그와 같은 신령 진리 반대로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에, 자 여기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본다라는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 사랑. 그렇죠. 사랑을 뜻하는 반대의 뜻으로 그렇죠.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럼 연기라는 말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악의 부산. 해석해 보세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조금씩 해도 되죠. 네. 자, 악에서는 뭐가 나오죠? 반드시 거짓. 그렇죠. 거짓이 나오죠. 연기라는 것은 거짓으로 꽉 짜 있는 상태죠. 연기. 그러니까는 자기 탐욕 정에 속한 악으로부터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거기서 타는 연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데 이 탄다는 말이 소멸되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이 말의 뜻이. 근데 그 어원을 보면 발 뒤꿈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 되시죠? 그러니까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발 뒤꿈치, 뒤축이라는 것은 다 지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디서든지 다 지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발 뒤꿈치. 그러니까 발 뒤꿈치라는 말은 지옥은 발 뒤꿈치 아래에 있어요. 지옥이 성경에서 아셨죠? 이 창세기에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싸우리라고 나오게 되죠. 네. 그거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우리 한번 공부를 했던 건데 한번 찾아봅시다. 발 뒤꿈치란 말이 거기서 나오니까 한번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인가? 창세기 3장? 여기 15절 맞네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여기 보면 내가 찾았어요? 네. 예, 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하니라. 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여기 너라는 건 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 문자로 보면 마리아의 후손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네.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네 그러니까 사이에 네 씨와 그녀의 씨라는 것은 감관에서 비롯된 것들과 감관에서 비롯된 것들과 여자의 씨라는 주님을 가리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교회에 속한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믿음에 속한 진리. 예전에 공부했었어요. 창세기 때. 여자의 씨를 저기를 둔다는 건 서로 대항해서 싸운다는 말씀의 뜻이죠. 뭐가 지금 감관적인 것들과 교회에 속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진리와 또 진리에 속한 믿음과 또 싸운다는 말씀의 뜻이죠. 싸운다. 저기 들으니 그녀의 씨는 자 믿음에 속한 진리는 또는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은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말씀의 뜻이죠.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 같은 것들 거짓들 같은 걸 가르는 말씀의 뜻이죠. 머리는 선한 뜻에서 지혜를 반대의 뜻으로 감관에서 비롯된 거짓된 추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문다라는 말씀의 뜻은 너는이란 말은 뱀은 그녀의 발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곧 그것으로부터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셨죠? 교회에 속한 것들을 문다는 말은 곧 그것들의 소멸로부터 지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니까요. 아셨죠? 그렇죠. 물어서 부순다는 말은 그것을 소멸로부터 교회에 속한 믿음 또는 진리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떨어진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감관적인 것으로부터. 감관적 인간의 감관적 뱀으로 지칭되는 나앗이라고 뱀이 나앗이라는 뜻이에요. 그 마술한다, 주술을 행한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뱀이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추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뱀의 어원이. 여기서 지금 보면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자아에서 비롯된 그들의 탐욕, 정욕으로 말미암은 거짓들이죠. 거짓들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볼 때라는 말을 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죠. 연기 타는 이라는 말씀 뜻이 그 뜻이에요.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라는 말은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한다는 것은 카톨릭 종교도 교도들을 가리키는 그녀예요. 큰 창녀로 이끌어지는 또 바벨론으로 이끌어지는 그녀를 인하여 울며 애곡한다라는 마음의 내적인 고통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 이 애곡한다는 말은 고통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울며 애곡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명확하죠? 해석이 명확합니다. 이건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자,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렵다는 것은 내면적인 두려움이죠, 지금. 그와 같은 멸망의 상태에 대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각, 이해로부터의 내면적인 고통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자 보면 멀리 서서 말하기를 이라는 말은 지금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내가 멀리 서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근데 이 말이 영적으로 잘 이렇게 문자적인 뜻으로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소위 말하면 카톨릭 교도들에 속한 자들이 지금 멀리 서서 그걸 바라보고 있을 수가 자기 속성이 그러는데 멀리 서서 바라본다는 건 좀 말이 어색하잖아요. 이게 지금 영적인 뜻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멀리 섰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원어를 보면 길게라는 뜻이에요. 길다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네? 멀리란 말이 그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이 멀다란 말이 메코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는데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길게 하다, 길어지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멀리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길다라고 하는 말, 넓다, 높다 이 말의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길다라는 말은 항상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넓다라는 말씀은 진리 측면에서. 그 다음에 높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계도나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뒤에 보면 나와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다라는 말은 다 선에 대해서, 그리고 넓다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그리고 높다라고 하는 것은 계도나 총명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담고 있는, 그러니까 선과 진리에서 비롯된 계도 또는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멀리 섰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반대의 뜻으로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악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겉사람의 속성으로부터. 그러니까 멀리라는 말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겉사람의 측면을 좀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속성이 곧 악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여기 보면 아셨죠? 어떤 말씀의 뜻인지. 그러니까 멀리 서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에 속한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악으로부터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악으로부터. 악한 상태로부터 슬프도다 라고 하는 감탄사가 좀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극심한 내면적인 고통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악한 상태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큰 도성 바벨론이요 라는 말씀의 뜻은, 큰 도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할 때 바벨론은 카톨릭 교도들을 가리키는 큰 창녀를 일컫는, 근데 큰 도성이라는 말씀의 뜻은 좀 보편적인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큰 도성이라는 말씀. 악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보편적인 기독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지금 가리켜서 큰 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일체교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도신경도 그 안에 하나이고, 각가지 기중한 것들은 다 거기서 따갖고 온 것을 우리는, 개신교에 있는 것 또한 다 마찬가지죠. 이 정가의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원죄도 다 카톨릭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아시겠죠? 다 카톨릭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보편적으로, 기독교에서 보편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교리가 지금 그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큰 도성이다 이 말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기독교 개혁을 할 때 그대로 그 카톨릭에 있는 것을, 그렇죠. 다 가지고 나왔죠. 자, 큰 도성이요. 자, 큰 도성 바벨론이요. 견고한 도성이요 라고 설명했어요. 견고하다라는 말은 무슨가? 근데 그와 같은 교리가 아주 견고하다라는 뜻이죠. 깰 수가 없는 거죠. 깨지를 못하는 거죠. 철저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이 뜻이죠. 철저하게 구축. 그리고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되어져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막강한 권위를 이용해서, 그들의 교리에서 비롯된 권위를 이용해서 갖가지 재물을 취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을 다 척결을 하는 종교재판 같은 것을 해서 재물을 취하는 것을, 그들의 교리에 대항하는 자들을 다 죽였죠. 그래서 갖가지 재물을 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생각해 보실까요? 연옥이라는 것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재물을 취할 이유로 또 하나를 만들었죠. 또 하나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겁을 줘가지고 갖가지 것들을 이렇게 취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가지고 진리로부터 장님을 되게 만들어서 주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다 영적으로는 아주 멀어진 관능적이고 세속적인 형태로 변질시켜버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 종교적 교리 같은 것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도록, 전혀 알 수 없도록 꽁꽁 감춰놨죠. 꽁꽁 감춰놔서 어느 누구도 잘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금 견고한 도성이다 이 말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우리 예전에 JMS 거기도 소위 말하면 그들의 교리는 뭐였죠? 저기 뭐예요? 네피림
안에 네피림이 아니고 저기 육적인 네. 관계를 뭐라고 그랬었죠? 예, 그렇죠. 피가름이라고 하는 피가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교리죠. 본질적인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를 모르죠. 다 몰라요, 그것을. 왜? 꽁꽁 감춰놨게. 그리고 그 중심적인 핵을 이루는 사람들만 몇 명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임이라는 교리를 알게 되면 다 기절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 못하도록 다 꽁꽁 감추는 것을 잘하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다 항상 화려하죠.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화려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노릇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죠. 똑같은가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도성이요.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라고 하리라. 자, 일시에 임하였다는 문자적 뜻으로 보면 방금 곧 뭐 갑자기 이런 뜻으로 지금 멸망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여기 지금 속뜻으로 보면 일시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미야라는 낱말과 그리고 미야 그 다음에 시 날짜를 가리키는 데이를 가리키는 호라라는 낱말 헬라어로 보면 그리고 안에 가까이라고 하는 A라는 낱말의 세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악한 상태에 속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악한 상태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속뜻으로 보면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갑자기 일시에라는 말씀의 뜻이나 여기서 속뜻으로 보면 악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사랑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반대의 뜻으로 악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날짜라고 하는 데이를 일컫는 날짜라는 말씀의 뜻으로부터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일이라는 것과 시라는 낱말의 합성어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악한 생명의 상태를 그들이 죽어있는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상태에서 심판하였구나. 너희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는 말씀. 이게 심판이라는 것은 크리시스. 정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살펴봤어서 예전에 한번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판은 크리시스라는 낱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크리노 또 크리마 낱말로 쓴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의로운 걸 가리키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마라는 말 설명이 되는데 그 의원들은 다 속뜻이 조금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그거는 예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크리시스라고 하는 정죄를 뜻하는 멸망을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멸망을 뜻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속한 상태로부터 그들이 멸망하였구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죠? 네. 정죄를 받았구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라고 하리라. 자,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라는 말씀의 뜻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외적인 뜻으로 보면 교회에서 가르치 그렇죠. 중간 품계.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그 아래 중간 품계에 속하는 소위 말하면 신부들 또는 뭐 수도사들 뭐 이런 낱말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상인들. 또 속뜻으로는 뭘 가리키는 말이에요? 왕에서 비롯된 교육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거짓에 속한 가르침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앞에서 말한 땅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그와 같은 카톨릭 교도들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키는 교육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상이란 말은 물건을 사고 주는 자를 예전에 설명드렸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진리, 지식에 대해서 가리키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상이란 말이 교육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거짓에 대한 교육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녀로 인하여, 자, 그녀라는 것은 그와 같은 큰 창녀, 카톨릭 교도들의 그와 같은 멸망당한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울고 애통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면적인 비참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내면적인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운다, 또 애통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면적인 비참한 상태, 진리 측면에서 또 하나는 선으로서 악의 측면에서 내면적으로 비참한 상태를 가리켜서 울고 애통한다 이 말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애통이란 말은
위에서 말하는 저기 애곡한다는 낱말과 좀 의미가 다릅니다. 애곡한다는 말은 의미가 좀 애통이라는 말은 펜테오라는 낱말을 씁니다. 펜테오. 헬라어로 보면 애곡한다는 말은 콥토라는 뜻이에요. 콥토. 의미가 좀 달라요. 멸망의 위에서 말하는 저기 울며 애곡하리니라고 하는 똑같은 내면적인 슬픔을 가리키나 멸망에 대한 내면적인 슬픔이라는 거예요. 왜? 잘라낸다, 치다, 끊어낸다, 겪다라는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내면적인 고통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여기서 지금 가리키는 낱말의 뜻은 울고 애통하리라 라고 하는 펜테오로 가리키는 낱말의 뜻은 악한 내면적인 상태로부터 오는 고통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문장의 흐름으로 봐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어를 보면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아주 자세하고도 아주 세미하게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아주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 낱말 하나하나를 거의 다 찾아보는데 아주 앞뒤로 딱딱 낱말이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이건 저기 대응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대응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맥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해석해 내려가는 것은 니빌드만 보고는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니빌드에서는 지극히 외적인 상태로부터 지금 계속 설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속뜻의 측면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익스프레이라는 책을 보면 조금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그 책에서는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의 부분과 같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리빌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거하고 왜 차이가 조금 나느냐라고 아마 이해를 혹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차이가 나지 않고 한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리니 자,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자,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라는 말씀의 뜻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들의 교리를 더 이상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으로부터 더 이상 탐욕을 취할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그 문자적인 뜻의 해석이에요. 상품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가리키는 교리를 더 이상 시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더 이상 탐욕을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슬픔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속뜻으로 보면 상품이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거짓된 진리들이죠. 소위 말하는 거짓들이죠.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들, 그것들을 더 이상 수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상품이라는 말. 그와 같은 거짓된 교리들을 더 이상 시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시인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으로부터 저희가 탐욕을 취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슬픔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상부 사람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어떻게 해서 지금 내면적인 고통이 지금 오는 거예요. 내가 악에 속해서 지금 내면적인 내가 너무 악한 내면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들 취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왜 네가 나를 멸망으로 밀어넣느냐에 대한 내면적인 고통이죠. 내가 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되느냐는 그런 슬픔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위에서 보면 지옥이라는 말이 써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 앞에 8절에서 보면 완전히 태워지리니 라는 말의 뜻이 증오, 복수심에 불타는 말을 가리킨다는 말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을 향해서 천사들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되면서 원망을 해야 되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잘 살았는데 네가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냐라고 지금 원망의 상태를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더 이상 탐욕을 취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슬픔, 고통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상품들은 그들이 가르쳤던 거짓된 교리들이죠. 거짓된 교리들은 또 그것들에 대한 지식들은 이란 뜻이에요. 지식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너무도 많기도 하다.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여기서 보면 너무 많아요. 가리킨 거 너무 많았어요, 걔네들이. 자, 여기서 보면 자,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자, 금과 은과 보석은 금은 그렇죠. 선. 그다음에 은은 진리. 자, 진리. 반대의 뜻으로 거짓. 그렇죠. 금은 거짓. 악한 거짓. 것들이죠. 한꺼번에 몰아서 설명을 합시다. 네. 자, 금은 좋은 뜻에서 먼저 볼게요. 금은 선을 가리키죠. 주님의 손가. 은은 진리를. 그다음에 보석은 그 진리로 이렇게 가르치. 지식들, 진리에 대한 지식. 지식들. 그리고 진주는 선에 대한 항상 짝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네. 성경에서는 항상 짝으로 나옵니다. 선이 나오면 진리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면 선이 나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로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여호와는 선과 진리. 선과 신령 사랑으로서, 또는 하나님은 신령 지혜 또는 신령 진리로서 이렇게 설명해요. 항상 짝으로 나온다는 것.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 보면 울고 애통한다, 울고 애곡한다는 말씀의 뜻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슬프다는 말씀의 뜻도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내적인, 아주 그 내적인 고통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다른 두 가로 짝으로 성경에서 항상 짝으로 기록되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거짓과 결합되어 있고 선은 진리와 결합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선과 진리가 서로 상호의 관계, 결합되어 있는 혼인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교회. 그러니까 악은 반드시 거짓을 불러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가 합해서 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래 짝으로 나와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금과 은은 선과 진리, 보석은 진리에 대한 지식, 진주는 선에 대한 지식. 자,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은 천적인, 앞에서는 지금 영적인 것들에 관한 설명이에요. 금은, 보석, 진주는 영적인 것들에 관한 영적인 선과 영적인 진리, 그것들에 대한 지식들. 그 다음에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은 천적인 선과 천적인 진리에 관한 내용. 앞에 세마포는 진리, 고운 옷감을 가리키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세마포라는 말이. 자주색 옷감은 천적인 선에 대해서. 그다음에 비단색과 주홍색 옷감이라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지식의 측면에서, 그리고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이라는 것은 앞에 향목, 각종 상하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그리고 놋 제품과 철 제품, 대리석이라는 것은 감관적인 것들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이 향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향목이 뭐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향목, 향이 나는 나무죠. 향이 나는 나무. 백향목 옛날에 향목을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스웨덴보리가 쓰셨던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트론이라고 하는 레몬빛 나는 레몬나무 이런 걸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시트론이라고 그러면요, 향 중에서도 네, 시트론이 뭐? 시큼한 향. 아 그래? 레몬이나 오렌지나 그 향을 여기서 지금 나무가 향이 시트론 나무를 가리키는 향 말씀의 중에 뜻이에요. 제일 가벼워서 네. 제일 먼저 들어가요. 아, 다른 그래. 거는 늦게 이렇게 탁 열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향이 시트론계가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무거운 거 마지막 짙은 향수는 저 밑에까지 되니까 천천히 아 그렇군요. 제일 먼저 네. 나와요. 여기서 지금 향목이라는 말은 시트론 나무를 가리키는 말 뜻인데, 여기서 나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은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이 나는 나무인데, 이 시트론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십자가, 막대기, 뭐 나무 가지 이런 것을, 나무 찾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낱말에 크셸로이라는 단어죠. 크셸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드는 나무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크셸론이라는 십자가라는 나무를 뜻인데, 이 보편적인 나무를 가리킬 때는 덴드론이라는 낱말을 써요. 켈라어를 보면. 그러니까 보통 들에 있는 보편적인 나무를 가리킬 때는 덴드론이라는 그런 나무를,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십자가를 만들었던 주님이 매달려 죽으셨던 십자가를 가리키는 낱말의 뜻은 크셀로이라는 낱말을 씁니다. 이게 향목이라는 낱말이 그 나무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크셀로이라는 낱말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 크셀로이라는 낱말은 그 어원을 보면 부드럽게 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낱말이에요. 부드럽게 하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부드럽게 됐다는 말씀의 뜻에 크셀로이라는 낱말을 써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낱말이 종전 것들의 완전한 멸망과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부드럽게 됐다는 말이 그래서 유래된 거예요. 아셨죠? 부드럽게 하다. 이 스베덴보리 사도는 이것을 둘이라는 낱말에서 취했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데, 이 둘이라는 낱말은 선의 측면에서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선의 측면에서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을 이루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크셀로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향목이라는 것은 반대의 뜻으로 완전히 악한 상태의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 여기 보면 반대의 뜻으로 향목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선한 뜻으로는 부드럽게 되다. 종전교회 완전한 멸망과 새로운 교회 시작을 가리키는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상하제품 뭐예요? 상하제품. 코끼리 이빨이죠. 자연적인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성경에서 치아, 이빨, 뼈는 다 감관적이고 외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디가 하나다 그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주 진귀한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 자, 목재 제품이라는 것들은 그것들에 속한 생각, 사상, 지각 이런 낱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다음에 놋 제품이라는 것은 놋은 뭐예요? 놋은 자연적 선을, 놋은 자연적 선을. 철 제품은 자연적 진리를, 그러니까 가장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대리적인 것들은 그보다 더 낮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뭐예요? 이게 다 전부 다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감관적인 것들부터 가장 외적인 것들부터 가장 내적인 깊은 마음의 속성까지 모두가 다 어떻게 됐다고 여기서 지금 보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됐어요? 상인들이라는 말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인들. 거짓된 것들을 가르침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거짓된 것들의 가르침. 소위 말하면 상이라고 하는 교육을 뜻하는, 훈련을 뜻하는 낱말로부터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진리에 관한 것은 한 개도 없었다는 말씀이 듭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라는 말씀의 뜻까지는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예배의 측면에서,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이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라는 말씀의 뜻은 그렇죠. 천적인 예배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옛날에 예배는 다 어떻게 드렸어요? 구약시대에 고운 가루 또 기름 이런 것들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영적인 교회에서는 향을 드렸죠. 향을, 번제를 드려서 그 향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배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짐승들과 양과 라는 말씀 뜻은 다른 책에 보면 소라고 나왔어요. 소. 이 짐승이란 말이 짐을 나르는 짐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가축. 그래서 소를 지금 일컫는 말했는데, 짐을 나르는 짐승, 즉 자연적 선을 가리키는 말씀. 자연적 예배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연적 예배, 천적, 영적인, 그다음 천적인 예배 측면 또는 자연적인, 그리고 말과 마차와 노예다. 아니 말이라는 것은 이해,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측면에서 또 이해하는 측면에서 또 총명이라는 측면에서 그대로 추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마차는 그와 같은 것들에 비롯된 교리 측면에서, 자, 교리 측면에서, 그리고 노예라는 것은 그것들에게 수종드는 더 낮은 것들을 가리키는, 파생되져 나오는 더 낮은 것들을 가리키는, 이 말을 하나로 풀어보면 어떤 말이에요? 뜻이죠. 예배라는 측면에서도 보니까 영적으로나 천적으로나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모든 것,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것까지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예. 13절
13절은 예배 측면에서 그렇죠. 13절은 예배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이 사람들의 혼이다라고 씁니다. 사람들의 혼이다. 사람이 뭐가 사람이죠? 사람. 준비를 해서 사람을 우리가 보통 사람 그러면 어떤 것을 가리켜 사람 그럴까? 지각이 그렇죠. 지각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또, 야,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됐어. 그러면 어떤 인성 우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영적인 낱말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낱말로 쓰지 말고 선하고 진리를 알고 그것도 몰라. 그런 게 사람이죠. 진리가 뭐인지도 알고. 저거는 사람이 저거는 짐승 맛도 못해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모습은 사람이 돼 그 마음이 짐승이라는 뜻이죠. 그럼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사람이란 말이죠. 마음이. 예. 다시 말하면 그 내면이. 성경에서 사람은 다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사람은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말이 그 어원이 안색이란 말에서 유래된 오크라가는 오프, 푸시 오면 오프. 오프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의 뜻인데 그것이 안색이라는 말씀이 됐어요. 얼굴 안색. 얼굴의 안색은 곧 마음의 내면을 마음의 내면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평안함을 밝고 이렇게. 그렇죠. 그분은 얼굴을 보면 그들은 말은 내면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안색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을 가리켜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내면이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근데 성경에서는 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과 아네르라는 말이 있어요. 아네르라는 말이 쓰는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보편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편적인 내면 우리가 말하는 사람 내면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외적인 모습을 사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사람을 가리켜서는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한 사람을 가리킬 때는 아네르라는 말을 써요. 아네르라. 똑같은 사람이어도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 그들이 악해 있든지 거짓에 있든지 거짓에 있든지 하여튼 진리에서 비롯된 자로 설명이 될 때는 아네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를 씁니다. 여기서는 지금 안드로포스라는 단말을 쓰고 있어요. 안드로포스의 혼이라는 말의 뜻은 푸시케, 외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 외적인 생명. 히브리어로 주님에 속한 생명은 혼, 영혼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네페시를 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을 하이, 그리고 영혼, 생명을 가리켜서는 히브리어로 네페시. 여기서 지금 푸시케라는 말의 뜻은 혼,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감관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감관적인 생명. 내적인 생명이 아니라 감관적인 생명. 헬라어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생명은 조온 또는 자오 이렇게 설명되는데 조온은 의지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생명을 가리켜서는 조온. 그리고 이해의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생명을 가리킬 때는 자오 이런 말로 설명돼서 합니다. 그러니까 조온과 자온이란 말로 설명되는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가리킬 때. 여기서 지금 푸시케라는 말을 썼어요. 감관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감관적인 생명을 가리키.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은 아무것도 없는 감관적인 생명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풀어서 보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너희들과 사람들의 혼이라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감관적인 것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감관적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설명이 되죠?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봤죠? 자, 14절을 보니까 내 혼이라는 말씀인데 앞에서 지금 말하는 혼과 같은 뜻이에요. 감관적인 생명은 열망하던 과일이 자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과일이라는 것은 가장 외적으로 드러난 열매죠. 주님께 속한 과일은 주님께 속한 열매는 인내에서 믿음에서 비롯된 인내.
삶을 가리킵니다. 인애에 속한 선, 삶이 열매죠. 삶이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인애에 속한 선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또 선이 증대되고 진리가 번성해야 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 주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주님과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안식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주님과 결합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반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들이 열망하던 과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감관적인 것들부터 원하는 생명이 뭐예요? 세상, 탐욕, 정욕, 자에 속한 것들이죠. 그리고 세간에 속한 것들이죠. 그것이 곧 열매죠. 그들이 말하는 열매예요. 그들이 말하는 열매예요. 그것을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더 이상 취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더 이상 취할 수가 없었다.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나는 기름지고 빛난 것들은 뭘까요? 기름지다.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좋은 것. 그렇죠. 좋은 것들. 그들이 취하고자 하는 탐욕에 연결되는 좋은 것. 창고에 쌓아놓을 수 없도록 그들이 얻어야 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기름지고 빛난다. 선의 측면에서 이건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기름지다는 말은. 그 다음에 진리 측면에서 거짓을 가리켜서는 빛났다라는 말로 설명 중인 것입니다.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자,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다시는 그와 같은 재물을 그들이 취할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또 다른 영적인 속뜻으로는 다시는 교회에 속한 어떠한 것도 그들은 알 수가 없다. 앞에서 말하는 기름과 빛난 것이라는 말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교회에 속한 어떠한 선도, 어떠한 진리도 더 이상 취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 그러나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더 이상 어떠한 탐욕을 취할 수가 없다는 말로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자, 그녀로 인하여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카톨릭 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또 그들이 가리키는 칙령들에 속한, 또 교리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 같은 이죠. 치부한다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치부한다. 그렇죠. 부자 되는 걸 가리키는 말씀이죠. 부자 된다. 부자 되는 것. 이런 상품들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짓 교리된 가르침으로부터 사람들을 꼴꽁 옹감해서 그들이 탐욕을 취하는 것들이죠. 상품들이라는 건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취할 수 없는 것들을 상인들이라는 건 그것들의 교육 또는 중간 품계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두려워하리니, 자,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카톨릭 교도들이 당하는 고통이 뭘까요? 고통. 탐욕에 젖어있는데 그걸 취할 수 없으면 그보다 큰 고통. 그래서 지옥? 억울하죠. 너무 지옥. 억울해서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런 모든 시구도 할 수 없고 다 달아놨고, 그러니까 하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전 고통을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왜 그녀가 그걸 당하는 생명으로 고통을 알고 있는데 무서워하며, 그 탐욕 취하는 것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참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야. 다 같은 뜻인데, 여기서 지금 고통이라는 말은 그 어원을 보면 걸음, 발걸음, 지옥으로 가다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지옥으로 가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걸음, 발걸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으로 멸망되는 것에 대한 고통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자,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고통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서워요.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며 라는 것은 그와 앞에서 살펴봤어요. 앞에서 악한 상태로부터, 외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그와 같은 악한 상태로부터 내적인, 내면적인 고통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아셨죠? 네. 자, 16절에 보면 말하기를 슬프도다 라는 말씀의 뜻은 아주 극심한 내적인 고통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죠. 자, 세마포와 자주색과 중색 옷을 입었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천적인 것들로 위장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을 세마포와 자주색과 중색 옷을 입고 라는 말씀의 뜻이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했다는 말은 영적인 것들로 위장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큰 도성이다 라는 것은 그와 같은 그들의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그동안에 다 너무 많이 배워서 잘 알리라고 합니다. 그처럼 막대한 부가 라는 말씀의 뜻은 뭘까요? 그들이 그처럼 막대한 부가. 앞에서 지금 말했던 막대한 부가 뭐예요? 그러니까 중색 옷을 입고 세마포와 자주색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잔당했던 큰 도성이 지금 막대한 부죠. 소위 말하면 뭘까요? 그 막대한 부가 그렇죠. 그들이 창안한 교리죠. 그들이 창안한 교리로부터 가득 채운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천적이고 영적으로 시장되어 있는, 포장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가리켜서 막대한 부가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죠.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자, 일시에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일시라고 하는 말은 아까 갑자기란 말도 영적인 속도로는 악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말씀을 드셨죠. 악한 상태로 말미암아 이 황폐라는 말은 분리하는 거. 그 어원이 광야란 뜻을 담는 거죠. 그 어원이 광야, 황폐된 같은 말의 뜻이죠. 광야라는 말이 유래되는데 에러모스라는 말. 텅 빈, 버려진, 황폐한, 사막, 전멸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에러모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에러모스라는 말이 빈들 또는 한적한, 황폐하게, 광야, 홀로 사는 말로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번역되기를 그렇게 좀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악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정욕과 탐욕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 아셨죠?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자, 그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 황폐. 이 광야라는 말은 사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악한 짐승들이 사는 것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악과 정욕, 탐욕, 욕망에 속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주님에 속한 것들은 다 소멸되고요.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그것들이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 속한 것들이 있든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성경 복음서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것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 주인을 섬기려니 저 주인이 야단맞게 생겼고 이 주인을 섬기려니 저 주인이 야단맞게 생겨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성객과 모든 선장과 모든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서 서서라는 선장과 모든 성객이란 말은 선장은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아까 땅의 왕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교황, 추기경, 무슨 주지사, 이런 사람들, 주지사가 아니죠, 뭐죠? 대주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신부, 무슨 수도사들 나와 있을 테고, 여기서는 지금 평신도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평신도들. 평신도 중에서 좀 더 지위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들을 가리켜서 선장, 보편적으로 지금 사회 지도층 계급을 가리켜서는 선원, 이런 선객, 또는 선원 이런 말로, 그 다음에 보편적인 서민들을 가리켜서는 지금 바다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멀리 서서라는 것은 그들 또한 악한 상태로부터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절대 말씀을 알 수가 없었고 또 그들의 죄는 물질로부터 면죄부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악한 상태, 멀리 서서 악한 상태에 서서 죄보다는 조금 계속 떨어져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나 상태라는 측면에서 어차피 조금 그래도 가까이까지는 그러겠죠. 좀 떨어져 있죠. 멀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대주교만큼은 좀 덜 멀리. 그렇죠. 상태라는 측면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멀리라는 말이 그래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카톨릭 교도들, 또 종지 속에 있는 자들, 종지적인 몰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들이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거짓으로부터 지옥에 떨어지는, 불탄다는 말, 타는 말 아까 살펴봤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에 있겠냐라고 아니라, 자, 앞에서 말하는 큰 도성은 교리 측면에서, 그리고 뒤에서 말하는 큰 도성이라는 말의 뜻은, 자, 여기 지금 설명이 도성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돼 나오는데, 앞에서 도성은 폴리스라고 하는 말에 도성을 가리키는, 시티라고 하는 도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뒤에 있는 도성이라는 것은 대명사예요. 이런 뜻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사람들.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뭐 이런 뜻으로 설명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도성 같은 도성이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기가 막히다는 소리죠. 기가 막히는 소리. 이럴 때 도성이란 말 해놓고 헷갈리잖아요. 지금 어번을 보면 이 도성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은 폴리스, 뒤에 있는 말은 티스라는 말입니다. 티스, 헬라어로 누구, 어떤 것, 무엇, 어떤 사람 이런 말을 가리키는 도성이라는 것.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더라. 우리가 여기까지 봤죠? 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 19절은 얘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와 같은 교도들이 완전히 멸망돼가는 모습을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약 1세기경에 1세기 말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봐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정확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곧 진리죠. 이것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에게, 소위 말하면 주님께 속한 자에게 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 교회다,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죄짓지 않을 만한 자애들에게만 이 말씀을 계도에서 열어 보인다는 것을 잘 알죠. 상태에 속한 계도에서만 열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셨죠? 내 상태가 지금 요만큼만 열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상태가 요만큼 올라와 있으면 요만큼 상태에서 더 열어 보이시는 거고, 좀 더 높이 올라가 있으면 그 계도에서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스베덴 보리는 굉장히 높은 궤도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보셨죠. 그래서 그분 지혜로 말씀을 보신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잘 알지 못하겠다, 가르침이 잘 이해가 잘 안 간다라면 하면 여러분 상태가 지금 그 궤도에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게 뜻하는 거예요. 왜? 항상 그 궤도에서만 열어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주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궤도에 의해서 열어보신다. 왜? 더 열어보이면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모독을 당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자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열어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열어보이는 거예요. 네. 참 역설적이죠, 사실.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어보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해가 힘든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세요. 그리고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되면 좀 더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주간도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 속에 담아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케 해서 저희 삶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저희 모습이 되시도록